6.25 전쟁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래간만에 6.25와 주일이 만났습니다. 본래부터 6.25는 주일 새벽에 포성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73년 전의 그날,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자라나는 세대 학생들이 그 북침 아니에요? 남침이 아닌데 북침 아니에요? 우리가 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대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런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게 더 희한합니다. 분명히 남침인데 왜 북침으로 말을 할까?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적어도 70세가 넘지 않은 분들은 6.25 전쟁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 중에 70이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의 사실 근로 인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을 모르는 거죠. 북한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해방 후 당시 남한에서는 이념 전쟁과 당파 싸움, 서로 죽이고 싸우고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북한에서 이때다 하고 소련의 힘을 얻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침을 합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수많은 전사자가 나온 건 당연하고, 전쟁 고아만도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끝나고 휴전이 됐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휴전 없는 전쟁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전 9세기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 같은 위기가 이제 봉착하게 됐는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동맹군을 만들고 유다를 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실 유다 지파 하나잖아요. 이 유다인들이 이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소 앞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절을 먼저 보면 12절, 오늘 본문 넘어가 있죠.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는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그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코끼리 4마리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동물과 같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으로 망가졌던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반세기 만에 선진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이제는 한국 사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 그러냐고 하면서 뭐 K-팝이며 뭐며 하여튼 뭐 하면서 반갑다고 한국 그 부러워하잖아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자기의 국어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과학적인지 너무 좋아서 비자 없이 한국 여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현재 192개국이나 됩니다. 192개국. 대단하죠. 싱가포르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불과 몇 개국 아주 이념이 달라서 특히나 북한 같은데 이런 데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은 하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를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음행을 일삼고 과욕과 시기와 분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 곧 약속의 땅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옵니다. 다시 이방인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택하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으신 것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피로 건설된 땅입니다. 6.25 전쟁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1866년 하면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1866 바로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미 상선 제나라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을 때 관원들에 의해서 배는 불탑니다.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는 불탑니다. 토마스 목사는 안 되겠다. 배는 이제 불타고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배는 침몰할 텐데 성경을 뿌리다가 결국 성경을 팍 뿌리다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배가 불타고 있는데 갑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큰 상자를 풀어서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언덕 쪽으로 향해 던지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닿지를 못하고 풍덩풍덩 대동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 성경이 씻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곧 배는 불길에 휩싸였고 토마스 목사의 옷에 불이 붙었고 머리털도 타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물속으로 떨어졌고 헤엄쳐서 언덕에 오릅니다. 그러나 곧 나졸 박춘권에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납니다. 피를 바치고
이 땅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그 뒷이야기는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여기선 접어두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라고 이 땅에 약속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은 이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그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빠져버리고 싶어서 소주와 맥주에 손이 갑니다. 뭐 반주로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맥주와 소주가 연간 우리나라 성인들이 먹어치우는 것이 50억 병을 먹습니다. 50억 병. 이제 계산해 보면 3일에 보통 성인들이 3일에 한 번 한 병씩 마십니다. 일주일에 서너 병 정도 마십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깰만 하면 또 취하고 좀 정신이 들만 하면 또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살아서 뭐 하느냐? 한 해에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닌데, 우리나라 하나님이 동방의 불꽃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요 비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말씀을 심어 주셨어요. 약속을 담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소에 엎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끝날 아주 막다른 길목에 와 있는데 성소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서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재물과 권력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걸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하는 문을 열어놨다. 구하라. 여호사밧 왕의 이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거기 조금 들어가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 연합군이 침략해서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하나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는 건 너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군사력으로는 너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 감당할 수 없고 너희는 이 나라 유대 나라를 구할 힘이 너희에게 없다. 그러나 할 일이 있다. 뭡니까? 그러나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들아 전쟁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집에서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낮잠 자자, 자 3시간씩 자자, 그게 아니라 다 모여라. 대열을 이루라. 그리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거 여호와께서 다 넘어뜨린대.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나요? 대열을 이루고 돌았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전쟁터에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는 기도하는 전사들이 있었다. 6.25 전쟁으로 낙동강변까지 소련 탱크로 무장한 북한 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소련 탱크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부산이 무너진다, 내일 부산이 무너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몇 시간 앞을 내다보지 못했고 이젠 끝났나 보다, 조금 한반도에 조금 남겨놓은 총 공세가 거기로 이제 쏟아붓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지사관에 머물 때 초량교회에 모든 피난 목사들을 불러 모으고 부탁을 합니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할 수가 없고 며칠 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로 내몰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어서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려 주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에 들어서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좋은 날씨를 달라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아무리 메가다가 비행기를 가지고 와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열흘간 10일간 철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초량교회라는 성소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끝장이니까,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그 우기 8월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새까맣게 B-29가 2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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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다시금 전선이 바뀌어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전사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전사로서 입대해야 합니다. 자, 말씀 나왔죠? 기도 나왔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앞서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응답의 말씀도 들었죠. 이제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의논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할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대열을 이루고 서라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합의가 됐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시다. 군복을 입히지 말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시다.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 가운을 입힙시다. 그리고는 적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하셔서 적군을 다 쳐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22절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끝날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에. 왜 시작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마음과 뜻과 몸을 합하여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끝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벌써 시작하셨어요. 복병을 준비하시고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다 치게 하셨다. 더군다나 적병들 간에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병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알지 못해도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일 겁니다. 유대 사람들 할 일이 없었어요. 찬양대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는 1948년 곧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면서 1948년에 애국가가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 애국가 중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 부분만 같이 부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송을 부를 때 결국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찬송 가사대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미국의 유엔 본부에서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당시 상임이사국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5개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겁니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데, 소련이 반대할 것은 뻔한데 소련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은 북한군의 남침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북한 남침에 소련제 탱크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석해서 욕먹을 것은 당연하고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유엔군 파병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입은 나라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갚아야 할 나라입니다. 6.25 때 16개국에서 파병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 이름 정도는 한번 담아두는 게 좋겠어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16개국 외에 40여 개국은 의료 물자, 구호 물자를 보내줬어요. 이 16개국 젊은이들이 실제로 와서 생명을 잃은 것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가장 많은 48만 명을 파병했는데 전사자, 실종자, 포로, 부상자 등 다 합하면 17만 2천 명이 희생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담아놓은 자료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미국의 장군은 별이 몇 개까지인가요? 하여튼 장군, 별을 다른 장군들, 그 장군의 아들이 참전을 했어요. 무려 142명. 장군들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줬어요. 그 142명 중에 35명은 전사합니다. 그 중에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 및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힘만 있으면 빼돌리려고 그러죠. 얘야, 내가 빼줄게. 너 그거 위험하니까 빼줄게. 이건 도리어 장군의 아들들 오히려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남의 나라에서 참전하여 전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다 전사했다. 알고 계십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장군 벤 플리트, 그도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참전하게 되네요. 그의 아들 지미 벤 플리트, 한국전에 지원하여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됩니다. 그러나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를 먹고 평남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격을 하고 공중 전투를 하는데 적군의 대공포에 전사하고 맙니다. 참 유명한 장군의 아들도 그렇게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지미 대위가 처음 한국전 참전을 결심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심금을 울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됐습니다. 전사한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여호사밧 왕의 분명한 신앙과 그의 말을 신뢰하고 함께한 유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같이하여 드린 것으로 밖으로부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됐습니다. 자, 몇 절 볼까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얼마나 마음을 같이 했으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적어도 집에 큰애가 있으면 너는 15살이니까 7살 아이 좀 집에서 잘 지키고 있어. 그게 아니라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 섰다. 20절을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주 대단한 여호사밧 왕처럼, 다윗 왕도 훌륭하지만 여호사밧 왕 참 훌륭하네요. 얼마나 믿음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줬어요. 30절 결론이 나왔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접기가 아쉬워서 조금 말씀이 길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을 들고 전선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을 때 영적 싸움터에는 그보다 앞서 이 땅에 들어와 일제시대부터 희생하고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묘역이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다 순교까지 하시고 마지막 목숨을 여기서 묻은 사람들, 미국인 230명, 영국인 30명, 프랑스인 25명, 독일인 12명 외에도 여러 나라. 제일 먼저 이곳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는 헤론 선교사이십니다. 그 무덤 앞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나도 죽어간다는 거죠. 이 땅에 나도 이 생명을 죽어간다. 헐버트 선교사의 비문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영국에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캠벨 선교사의 비문,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의 비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비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위더슨 선교사 비문,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구태여 가지 않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비문,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리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버지니어 스테너 선교사는 아이 셋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큰아들 제임스 터너는 출생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떴고, 둘째 아이 로잘린 터너 출생한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떴고, 셋째 벤자민 터너 출생한 지 5개월 만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쯤 되면 너무 실망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만한데 이 터너 선교사 평생을 바칩니다. 이 땅의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그냥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은혜를 입은 것이 그냥 은혜 입은 게 아닙니다. 인천에 상륙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기도는 이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와 무엇을?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다른 건 기억에서 사라져도 아펜젤러 선교사 기도에 2글자가 있었는데 자유와 빛을 주소서. 이 땅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희생하신 이와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이 땅은 여전히 어둠과 결박 속에서 자유와 빛을 잃은 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선교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남은 목숨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이 땅 북한에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이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뺐어요. 북한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산당 독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탈북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더 좋다는 사람이 있어, 한국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에 가서 사세요. 북한에 가면 집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구태여기서 몇 억대는 집 살라고 그러지 말고 북한에 가서 사세요. 왜 우리나라를 어지럽힙니까? 북한에 가서 사세요. 다만 우리는 북한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와 북한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북한의 인권이 존중되고 다시 자유가 선포되는, 예수님 믿어도 좋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도 좋다 하는 그날이 오면 당연히 통일을 해야죠.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쳐 깊이 병든 나라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고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 후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귀를 막으면 하나님도 귀를 막으십니다. 언제까지 서로 물고 뜯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받은 복마저 흘릴 지경입니다. 반드시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확증해 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순서는 나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됐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의 시대로 바꾸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룩한 전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